말씀 순서입니다. 네, 모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제 오후 6시 이후부터 동지랍니다. 그런가요? 네. 6시부터 동지라면 오늘까지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점심에 동지를 팥죽을 드실 수 있도록 네,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동지지요.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께서 동지를 맛있게 드시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로서 거듭나시다. 의원님 계시는데 저도 국회의원 좀 출마를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느낌이 좀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소위 말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잘 지으면서 한 해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송년이 한 뜻을 기려가지고 이문이서 크리스마스 및 송년 축제라는 이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가까운 분에서부터 이런 이미지 안내글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장도 보내가지고요 보내드렸었는데 그 글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 이름 지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대인, 애국의 기치를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초청 12월에 크리스마스 및 송년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이 초청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오늘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평화대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북한 식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정말 온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음식물을 흡수했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나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마음 가지고 그 앞에다 이런 작은 과일들을 우리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의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기쁨과 영광은 더 지속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수를 한 해 동안 했던 것을 올리면서 여기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어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가족, 친지들 모두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정말 이분들의 금년도 지켜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다가오는 2025년도에 또 더 건강한 그런 마음과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름을 써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올렸던 것이 저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한 15명씩 20명의 이름을 빼꼼히 정성스럽게 추수감사의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준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었는데요. 이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리면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멋진 한 시간을 시작해 보자 합니다. 우리 지금은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저 멀리 필리핀에서 시집 와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다문화 가정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필리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나 식구 회원이자 또 국외 다른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4층이지 않습니까? 5층에 표정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5층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저희도 예쁘게 준비해가지고 필리핀 식구님들이 저 멀리 고향 땅을 떠나 한국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야, 그분들이 한 가정에 한 개씩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딱 세팅을 하니까 바로 뷔페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음식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도 해외 인사를 좀 하면서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되기 전에 미리 14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고요. 사실 오늘 우리 건물 이름이 우리 소방서에 등록되기는 통일 빌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6층까지. 6층의 가운데 우리 여기 이곳은 4층인데 지난주 일요일 날입니다. 사실 여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사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교회, 가정연합이다 보니까 결혼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찍부터 축복 결혼 운동을 1960년도부터 33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요. 약간 3만 쌍, 저는 3만 쌍으로 축복 결혼을 받았는데 36만 쌍. 쌍이니까 몇 명입니까? 72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4억 쌍 들어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아서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축복 가정들이 배출되는데 이곳은 미리 축복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약혼을 하자 싶어서 젊은 친구들을 중심 잡고 우리는 뭐 앉아서 박수를 막 쳐줬고요. 약혼에 사실 이 장소입니다. 좋은 장소죠, 그죠? 축복 결혼 어떤 장소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도 복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셨기 때문에 지구인의 80일 인류 가운데 한 79억 정도는 모르는 역사의 비밀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97% 이상이 모르는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오셨기 때문에 미리 자주 오실 분도 물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이지만은 소위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 25일 날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날은 중요한 날이라 싶어서 부처님 오신 날, 개천날, 공휴일과 더불어서 정말로 25일 날은 그냥 쉬는 날, 공휴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곳이 어떤 장소 같아요? 잘 보십시다. 이 동물들이 이 세상에 그냥 탄생할 때는, 태어날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 그죠? 저 벌판에 아니면 저 따스한 어떤 보온장에서 태어나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태어날 때 마옥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말 그대로 마옥간은 가축들이 자는 공간입니다. 쉬는 공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오신 분인데 왜 가축들이 저렇게 지금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었지만 냄새나고 그야말로 똥을 싸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신실하게 잘 믿는 그리스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마을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 말 그대로 소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 통에 아주 겸손한 자리에 눕혀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고요. 현실은 지극히 2000년 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든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 남편은 요셉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잘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는데 덜컥 부부생활, 성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리 말해서 남편이 그가의 사랑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율법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임신을 했는데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었고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리 마을 사람들이 알까 임신이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도 모르게 숨기면서 지내왔거든요. 알게 되는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런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임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신앙인들이 다수가 아니고 거의 99.99%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유전이 발달해서 DNA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도 부부끼리 부부 사랑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한 하늘이 예정되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의 씨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하늘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임신할 수 있다 이런 말.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기를 가지게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삶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동방박사들의 사람이 이 황금 유황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고 저 멀리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 보니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는데 이 환경은 말 그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의 계시를 줬으니까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이분들 직감해가지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찾아가지고 이쪽에 정말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시죠?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감히 어떤 사람이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아이 거기에서 목숨을 보존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안타까운 탄생의 비화가 비밀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쁨의 즐거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좀 천합니다. 지금은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 천한 정말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다음부터 누구나가 다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막 누운 자를 그러니까 안전벨을 이렇게 세우고 눈을 보지 못하는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 들린 많이다 이렇게 오히려 몰림을 받다가 30세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파하다가 십자가상에 그 당시는 강도와 함께 체형되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짧고 간단하게 죽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때는 가장 잔인한 형결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십자가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양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발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피가 다 빠지면서 생명이 끝나게 되는 잔인한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천년 동안 예비해서 번제가 없는 인류의 독생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때요? 태어날 때도 마오까지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광의 주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살아계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영적으로 육신은 이 소위 말해 십자가상에 되었지만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옛날에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정말 물가에 가가지고 거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렇게 이적기사 잘 일으키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벌 벌려주시 죽는구나. 내가 믿었던 우리 스승님은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싶어서 그냥 자기가 고기 잡으면 집을 가서 그물에만 던지고 고기를 던집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저가 던지고 던지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잡힌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가 잡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기록 신도예요, 그분. 그래서 그 물고기 잡은 153을 모나미 볼펜에다가 그다가 색이 넣었던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이래 보니까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십자가상에 잔인하게 죽을 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적이에요. 당신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시. 이제 다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막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면 거꾸로 죽었어요. 로마 제국의 소위 말해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형제로부터 공의를 얻으면서 갑자기 약 400년 이후부터는 엄청난 세계화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 먼 동파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믿는 일요일 날, 우리가 믿는 2024년도 그 기원전의 그 역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본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물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주지의 사실이고 기독신들이 세계화된 것도 하늘의 축복이자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이 자체자들의 그 노력에 땀 흘린 결과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도망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단자이다. 이단자. 마귀의 앞잡이다. 너가 유대의 왕이냐? 왕이라면 너가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에 그 왕관 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99.9%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세민 총재님께서 그 부친 그 위에 할아버지 올라가면 기독신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 배경에서 문총장님이 지금 93세로 성화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문총장님이 16세 때 평안북도 정주군 덕은이면 그 묘두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16세 때 그 청년의 나이에 정말 집안에서 1년에 6명이 동생들이 남동생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뭐냐,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너무 고민하다가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다가 16세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명을 너가 받아야 된다 하고 해가지고 강국한 부탁에 문총장을 부딪히지 못하고 그때 받으셔가지고 이 역사적 비밀을 성경의 본질적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됐어요. 예수님의 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랐는데 소위 말해서 영적인 기준이 맞다 보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1차적인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2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그런 평화 이상 세계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 오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 윤정 의원도 도민 다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다 외국에서 이 한반도로 들어온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 한반도에서 탄생한 위대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평화통일을 가진 토르교입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신통불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서에서 우리 한민족의 심정의 뿌리를 가지고 탄생한 종교가 가정연합이에요. 박수 한번 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내용, 하늘이 이 인간을 주실 때 그냥 인간을 탄생해 주신 거 아닙니다. 기도 내용도 있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온 지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늘은 잘 성장하고 쫓아 살지 말고 번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게.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세 번 시작. 박수 소리의 짝이라는 것도 오른손과 왼손이 두 손이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자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짝을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의 횟수가 2개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은 한 사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람이 안 돼. 짝을 만나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남자가 태어난 목적은 짝, 여자를 만나는 것이고 여자가 태어나는 목적은 남자가 짝을 만나야지.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될 축복을
하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그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총각, 노처녀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짝을 만나라고 부모님 오늘부터 열심히 정성 들고 왔어요. 아시겠죠? 저출산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이 원래 혼자 살지 말고 짝을 이루라고 이렇게 최초의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번성하다 보면 이 지구 땅 찹니다. 이게 하늘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자식은 안 낳는 것보다 한 명보다 두 명마다 10명이 더 좋습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성해서 축복을 했다. 이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안 돼요. 남자의 정자가 남자의 씨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남자를 만나지 않는 정자는 다 죽어요. 3억 마리 되는 엄청난 숫자가 되더라도 남자를 만나지 않는 정자는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정자의 목적이 뭡니까? 남자의 씨의 목적은 여자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자의 남자는 뭡니까?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네, 이거는 자연에 뚫리고 자연에 이치고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태초에 한 남자는 아담이라 하고요, 태초에 한 여자를 해와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해와는 아담을 만나서 서로 짝을 지어 가지고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가정 자녀 자체가 하늘이 볼 때 너무 기쁜 겁니다. 멋진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정 자체가 하늘이 볼 때는 사랑의 보금자리, 최고의 하늘이 복을 내줄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이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 헤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 중심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지들끼리 때가 아닐 때에 눈이 맞아가지고 짝짓기를 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담 헤아가 그 좋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악의 성품을 태어나가지고 아담 헤아 자식인 가인 아벨이 결국은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돌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타까워합니다. 그 살인자의 후손이 죄송하지만 타락에 후회된 우리 오늘날의 인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어느 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돌변하는 악인으로 전락하게 됐던 이유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어요.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네. 사람은 원래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성품과 죄된 행동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분립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성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랬습니다. 요건 한번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의미를 한번 보세요.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 잠깐 해보시죠.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여자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아담이 있으면 누구요? 이거 해봐야 돼.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요. 근데 성서사에는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네,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은 있는데 딸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늘이 선택한 아들로 왔는데 딸이 없어. 그 딸이 이름하여 독생녀인데 성서상에 그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왜?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서 예수님도 하늘이 선택해 주신 아름다운 제2의 회화,
후회와 그 여성을 만나서 하늘을 중지 않고 서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이 선택하신 독생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가정을 만듭니까? 그 역사적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오직 독생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자 총재님께서 다른 영상 봤지 않습니까? 하나자 총재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육성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이거는 성서가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성서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성서상에 기록이 안 돼. 근데 기록된 성경이 전부 이제 난다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뒤에 2000년의 역사 이상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스마트폰 우리 조상님들 알까요? 예수님이 그때 알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걸 봤습니까? 없었더니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창의적인 노력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안 돼 있다 해서 없다고 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다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녀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지고 인류가 원하는 게 뭡니까? 네.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녀와 결혼해서 인류의 제일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구세주 메시아, 왕, 임금, 대통령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오늘 요즘도 세계 정세가 또 우리 국내 정세가 얼마나 험난하게 돌아갑니까? 그걸 가지고 하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인류가 원하는 것은 자녀 앞에 참된 부모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 하늘 부모님 우리의 부모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구성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지구성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정말 홀로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짝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웃을 수 없어요. 영광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틀입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건 자기중심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태를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죽는 모습인데 괜찮아 좋아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 자리에 모셔온다 하면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건 내가 원래 운명이었어. 내가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헛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격려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부족하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다른 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30년, 40년 신앙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20, 30년 신앙한 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 세우셔서 기독교를 세계화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마가의 달에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다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 약속을 남겨가지고 내가 와서 뭐 하겠냐면 혼인잔치에 됐어요. 말 그대로 결혼잔치를 한다는 예수님께서 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셨고 당신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참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앞에 참된 결혼식을 주장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당신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석하시고 우리 많은 인류 앞에 하늘을 주인 삼고 참된 결혼의식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천명 하나님 총리님을 통해서 일찍이 그 뜻을 이 한반도 땅에 펼치시고 이 한반도에 탄생하신 우리 문천명 하나님 총리님한테 그 사명을 인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 총리님 한 총리님 그 뜻을 이어받고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았다고요? 제가 맞지? 14명. 어떤 분은 뭐 대단한 자식이 DNA 조사하면 나옵니다. 14명의 자녀. 그러니까 임신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임신해도 뭐 낭패하기도 하고 그죠? 대한민국에 서술하는데 그건 자연적인 건 아니고 하늘 임신한 그대로 다 나왔는데 14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하라는 그 말씀을 인계받아서 당신 스스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게 4분은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2분 수술하니까 병원에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다면 당신 죽습니다. 의사로서 그런 정말 승고도 받았는데 3번, 4번 제왕절개 수술하면서라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좀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분들도 국민들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 오시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교회 나오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집에서나마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 좀 하십시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숨 쉬고 걱정하고 한탄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가지고 제일 가장 큰 안 좋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간 위입니다. 위 있지 않습니까? 위염이 걸리고 위궤양이 걸리고 복통이 걸린다고 그러잖아. 위가 아파요. 위가 아파합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결국 내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숨만 지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으로서 축복하는 민족으로서 한시와피 이 난국이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또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작게는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기도 정성을 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도 좋지만 이런 데일수록 더 간절히 정성을 모아야 될 때다 그랬는데 문총리님은 일찍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소위 말해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시고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그렇게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땀은 그냥 가정을 위해서 뭐 종단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흘리겠다. 혹시 피를 흘리게 된다면 피는 하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래서 6번이나 태어나셔서 감옥에 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갔고 저 북한의 흥남 감옥도 형무소 생활했어요. 저 미국 선진국인 미국 땅에 가서도 동양의 청년이 와가지고 외치는 소리에 정치인들이 발끈해가지고 프레이저위원이 육순 국회의원이 문총리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물려났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입고 예수님 못지않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뜻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한원자 총리님 이런 말씀합니다. 이게 언젠가요? 2020년 6월 1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쟁 아닌 전쟁터 같죠. 북한은 지금
젊은 청년들을 러시아로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북한도 전쟁이에요. 간접적인 전쟁. 남한도 소위 말해서 주인을 잃어버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한반도 5천년의 역사가 정말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가난을 이렇게 열심히 빼돌리게 해줬더니 지금 딴짓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대통령은 너무 안타까워요. 미리 앞으로 한국이 호전한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쟁처럼 기도하세요. 기도를 전쟁처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해야죠. 왜?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을 2020년 미리 아시고 개인적으로는 원망의 싸움이 커져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이 몸살을 앓고 국가 간에서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가치 간에 지금 뭐 진보와 보수 그죠? 소위 말해서 자익과 우위 이념관이 수정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는 가장 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지금 전쟁 벌어졌고 천주에서 악령들의 마지막 공기 저 나라에서도 악령들은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런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자한 얼굴에서도 이렇게 강한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제 2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정성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밤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열심히 기도 정성을 올립니다. 왜? 대한민국이 험난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하는 게 아니야. 저 러시아 모스크바 언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소정 선거 특정 모스크바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간영연합 회원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합니다. 여기 요번 한국 땅입니다. 정평의 한국 땅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 콩고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남한의 그 전국이 빨리 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10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이분들 잠도 안 자고 정성을 드리는데 저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이제 뭐 내적으로 정성만 드리는 게 하나지 아주 실천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환경 정화 운동을 친환경 운동을 펼쳐가지고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환경 정화 운동을 합니다. 또 지난 15달에 우리 한기조 회장님 그때 선택하시고 소마대사분들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시는 거 아시겠죠? 오신 분 보실 계시잖아요. 뭐 분명히 그렇지만 베트남 캄보디아에 소위 말해서 뭐 그 나라에 가면 한 세 번째 큰 뭐 경상북도 같은 도청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도청. CM넷 도청이 가서 도지사는 그냥 급하게 모는데 부지사하고 공무원들, 국장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분수들도 5의 시장 분수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뉴페이퍼 코리아 경상북도 이제 캄보디아 시인의 업무 MOU를 맺었습니다. 우리 평화운동을 같이 하자. 그죠? 천주평화연합 뉴페이퍼에 펼치는 세계적인 평화운동이 좋으니까 같이 협약합시다 라고 해서 사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TV 방송에 나왔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물론 한국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천절인 하늘문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인연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소위 말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우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로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TV만 유튜브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열심히 뭔가 대국민 교육을 실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르거든요. 진실을 알려줘야 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호했던 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기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으로서 가야 될 그런 교육의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송이님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이렇게 당부를 해주십니다. 오신 분들 모두가 감사할 좀 드리고 이제 공연 순서가 들어갑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열심히 5층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앞에 꾸며놨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불교마부다가 우리 주진님 이렇게 외국 스님하고 오셨고 이렇게 유튜브도 오시고 도화장님도 과일하고 이렇게 주라고 많이 좀 가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끝날 때는 통지를 좀 드십시오. 오늘 좋은 날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면 이해하십시오. 예? 늦어도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늦어도 12시 20분 전에 끝납니다. 아시겠죠? 건강하시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지를 먹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평화에 함께하는 같이 동지들이 됩시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부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참성한 평화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 애국자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의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하늘의 그 뜻을 받아서 천명을 따라 하늘의 그 뜻에 맞춰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자익과 우익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도 아닌 그 위에 계시는 하늘의 천리 천법에 맞춰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두익 통일 사상으로 하나 되어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해방시키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 함께 가길 바라고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잘 보호해 주신 은사 앞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 새로운 2025년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옵게 축복 중이거든 김명의 이름으로 전체 참석자의 정성을 모아서 간곡히 기도 축원하였습니다. 아주 네, 귀한 말씀과 축도를 해주신 김영길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은혜로운 수행